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화해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구가 변경되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해당되는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가 되었으니 기억해 주시고 파이팅 하시자 이렇게 전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번호부터 저장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번호 저장이 안 되셨는지 그 다음번에 전화 드렸는데 누구세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잘 있던 교구를 왜 변경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좀 단절되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성장으로 인한 그 친밀감의 부족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가정의 확대판인데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는 이 요상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구를 좀 섞고 또 교구별로 수요기도에서 같이도 드리고 다양한 행사,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서로 가까워지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를 바라시고요. 그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여 어떠한 계기로든 좀 서먹서먹해진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또 새해도 되었으니 마음문 열고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유난스럽게 친해지려고 시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덕담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음 상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그렇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문자를 받거든 갑자기 왜 이래? 나 뒤끝 있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지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 찾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영과 진리로 즉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단지 예배 자리에 나와 있거나 혹은 예배 형식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성격 좀 못됐고 약삭 빠르고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귀히 여기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실수, 잘못, 못된 성품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자주 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연결됨,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세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잘 가르쳐 가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그들의 인생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에 몸이 좀 아프면 좀 꾀가 나니까 죽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죽을 일 없고 사람은 언젠가 다 죽는다. 기양에 죽을 거 교회에서 죽어야지. 그래서 아파도 교회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주일에는 또 안 아파요. 그리고 아파도 낫습니다. 올해가 개척한 지 이제 10년째로 들어갔는데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이 10년째 되는 해의 두 번째 주잖아요. 첫 번째 해에 두 번째 주일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 게 얼마나 긴장된 일이겠어요. 몇 달 동안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녔어요. 인테리어 신경 쓰고 개척 멤버들 찾아가고 그 와중에 내 시간을 들여서 선교하겠다고 2주간 시간을 빼서 단기 선교 다녀오고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목사라고 무슨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상가를 얻었는데 몇 평을 얻었냐면 220평을 얻었어요. 엄청 크게 얻은 거예요. 개척교회 치고는요. 그러니까 그때 임대료만 한 600만 원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오겠나? 몇 명이나 오려나?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첫 주를 보내고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이제 몸이 무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주일 아침이 됐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몸이 막 천근만근 온몸이 쑤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 살짝 일어나 봤더니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때 일부 예배가 9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8시 37분. 더 이상 누워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10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그래도 얼굴에 물칠이라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8시 37분에 그냥 나 아니면 어떻게 목사도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진짜 설교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설교 끝나고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한 30분 정도 시간인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개척했다고 예배를 참석한 새 가족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그리고 안 나올 생각을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30분 기도하는데 온몸이요 지금 땀이 비오듯 나가지고 그렇게 30분이 나니까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2부 예배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분도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단한 몸과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드리겠다라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며 날마다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예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뭡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화해 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해하는 것은 사람과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예배자가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 예배자가 행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과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담을 쌓고 있으면서 예배한다면 그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살아가고자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앙금 남겨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고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 고하여 사함받고 자유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사람, 우리의 형제들과 불화한 것이 있다면 이거 털고 가셔야 돼요. 예배는 화해가 있어야 예배가 되니 다투고 불화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빨리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내는 저쪽에 앉아있고 남편은 이쪽에 앉아있는 분이 있는데 싸우신 건 아니죠? 그럼 여기 여성 동지들 남편 마음 안 들죠? 아유, 그걸 어떻게 숨도 안 쉬고 내라고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아내가 어디 가서 제 얘기를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내가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모되는 것도 힘든데 저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겁도 없이 마구 하더라고. 남의 눈이 정확하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화해하세요. 화해라는 거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예배에 누군가의 이름이나 누군가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기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게 온전한 제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전성기로 가야 됩니다. 전성기, 커리어 하이, 가장 좋은 기록을 찍는 거예요. 최고의 성적을 올리려면 여러분 갈등의 요소가 사라져야 돼요.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사람은 항상 갈등의 요소를 없애야 돼요. 오직 전성기를 가려고 하면 한 곳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깨름직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력에 손상이 와요. 그러니까 길게 끌지 말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잘못했으니 그가 먼저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그게 맞지요. 잘못한 사람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왜 안 되는지? 환자니까. 환자니까 그래요. 환자니까 이해해 주는 것이고, 환자니까 먼저 찾아가는 거고. 여러분 병문안 가실 때 빈손으로 안 가고 꼭 뭐 들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니까 밥 한 끼 사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 몇 분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환자라서 드린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꼭 환자에게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선물은. 네. 여러분 중에서 성격이 좋아서 굳이 누군가와 화해할 일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변에 보면 마음 답답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가셔가지고 밥 한 끼 사면서 화해를 시키세요. 중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재하며 격려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굳게 지켜서 우리 교회를 더욱 진실하고 화목한 공동체로 만든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조반을 지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조반을 나누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아니, 원래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 뭐예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조반을 차려서 제자들을 맞아주세요. 주님이 그 원수 같은 제자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저주까지 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떡도 구워서 주시고 생선도 발라주십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화해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은 화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화해를 요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화해를 요청하세요. 그게 주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질 때 도망갔던 녀석들, 나를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런 못된 인간들,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제자들이 그 후에 깊이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서먹서먹한 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예수님 다 용서는 하셨는데 그래서 찾아오셨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면목이 없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특히 베드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화해를 향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긴 한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제적인 화해가 되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을 떠나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답답해서 그냥 그거라도, 그 감정이라도 좀 잊어보려고 바다에 가서 그물질하는 낚시질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른 새벽 고요한 바닷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말문을 여세요. 얘들아, 배고프지? 우리 같이 밥 먹자. 내가 떡도 노릇노릇하게 구워놨고 생선도 아주 고sob게 바싹 구워놨어. 같이 밥 먹자. 죄책감 때문에 주님께 말도 못 건네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종파 중에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는 행위를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제물을 받아서 함께 먹는 걸 화목제라 그러거든요. 그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와 같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곳에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냥 죄 지은 아이처럼 삐죽삐죽 겸연쩍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주님께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를 지어서 주님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다고는 한데 늘 부족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과 화해를 할 수 있어요? 화해는 주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청한 화해의 순간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삶에서 경험하며 회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좀 길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게디는 사해 북쪽을 말해요. 에네글라임까지, 에네글라임은 사해 바다의 밑에 쪽을 말합니다.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죽어버린 사해 바다를 그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다 살려내는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려냈다, 풍성하게 했다, 넘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영과 육을 살리고자 화해를 요청하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손을 붙잡는 자마다 다 되살아나리라,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신다면 그 손 붙잡고 화해하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서먹서먹해진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터인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더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내미시는 그 화해의 손길을 붙잡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을 주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회복,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회복, 이 모든 관계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유가 뭘까요? 귀하게 사는 거, 맘 편하게 살아야지, 그걸까요? 주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 나와 화해했느냐? 나는 너와 화해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나와 화해한 것이니? 관계 회복됐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좋은 대답이에요. 화해했니? 라고 물으실 때 그럼요, 주님과 화해되었지요. 좋은 관계 회복한 거 맞니? 그럼요, 주님이 손 내미셔서 그 손 붙잡고 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대답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목양입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엇이 안 됩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꼴을 먹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셔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목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형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결과는 목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사를 할까? 셀리더를 할까? 사람들을 섬기는 무엇을 할까? 그 강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의 꼴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회복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네가 회복했으니 너의 얻은 그 회복을 사람들과 나누라, 목양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회복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셀 모임에서, 직장에서 회복의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걱정거리만 나눈다면, 실패의 기억만 나눈다면, 다른 사람이 약점을 막 꼬집고 그것을 들춰내어 곤란하게 한다면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혹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막 야단친 적 있나요? 저는 특별히 강단에서 성도들 야단 안 쳐요. 왜냐하면 이 강단은 생명의 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야단칠 만큼 넌 그렇게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어미 키워야 된다, 잘 키워야 된다, 막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야단을 쳐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전에 별난 한 끼 하다가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평촌 살다가 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해석을 잘 하셨대요. 진짜 들으면은 야, 말씀이 꿀 같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설교를 듣다가 점점 고개가 숙여진대. 막 자기가 죄인 된 느낌이래요.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교회는 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이질 않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진짜 엄하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조철영 큰아버지, 진짜 무지 엄하셨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 이제 온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온 가족들이 모이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이렇게 거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있던 가족들이 다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자 여기로 흩어져요. 큰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건너방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고스톱치다 말고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일어나요.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언짢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서 들춰내서 곤란하게 하면 사람은 안 모입니다. 목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제자들의 잘못을 꼬집고 들춰내고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지난날의 실패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이게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혹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맛 좀 봐라, 그리고 3번 물으셨다, 뭐 이렇게 인본주의적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이유는 이 화해의 회복으로 인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지시키기 위해서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대답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어린 양 어떤 양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대어주고 구한 양입니다. 목숨값 내어주고 구한 양을 믿지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맡긴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첫 번째 고백을 들었을 때 그 고백을 듣자마자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그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서 목양하게 하셨어요. 믿지 못하셨다면 그 양을 맡기실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 바쳐 구한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베드로를 믿은 거예요. 그를 회복시켜 주님의 양을 치는 목양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다면 우리도 또 그래야지요. 우선은 여러분의 실패한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2023년 얘기는 그만하세요. 2024년 우리는 전성기로 간다. 이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직접 당사자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 지난날의 실패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실패담, 누군가의 실패담, 그것을 떠들어서 주님의 양을 바싹 말라버리게 하는 것,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킨 나의 삶의 이야기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들을 나눠서 그 은혜로 살찌우게 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양을 먹이는 것, 목양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려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셀 모임 하실 때,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요, 항상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서로 말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은 올해 더 나은 사람 될 거야. 내 아내는 올해 더 나은 사람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은 올해 더 괜찮아지는 아이들이 될 거야. 그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의 입에 담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데 다른 사람의 실패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뒷담화라 그러죠. 혹시 여기에 이 분야의 국가대표 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십시오. 남 얘기 하지 마시고 혹여 남 얘기를 하게 될 때 내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좋은 얘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 격려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보세요. 제가 입이 좋은 말을 했다고 할게요. 누가 먼저 들어요? 제가 먼저 들어요. 이 입에 가장 가까운 귀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건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악독한 말을 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실패한 이야기를 자꾸 늘어놓고 후회하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지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과 화해하면, 그리고 조금 서먹서먹해진 사람과 화해하면 우리의 예배는 참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인생은 술술술술 풀려나갑니다. 인생이 술술 풀린 사람은요,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과 화해하고 그 힘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면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인생이 술술술술 풀려나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게 전성기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술술 풀려나가기만 한다면 배부를 것 같아요. 어제도 저녁 늦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집을 찾고 있었고 가능하면 교회 근처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금매가 나와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소식 알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 집 산 것도 아닌데 내 집 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본 아이 중에 올해 본인의 소망대로 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서 제가 오늘 이거 메고 왔어요. 좀 잘 돼서 줬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이게 편치는 않았어요.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를 하다가 테러를 한번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대전에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 정신 차리고 대전은요 그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점수 많이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소식을 내가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걔는 그 아이는 그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용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봉투에 담아서. 그래서 한 아이에게는 행운 만땅 그래서 보내주고 한 아이에게는 내 마음 이렇게 담아서 보내줬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놓으실 수는 없어요. 반드시 붙잡고 가는데 제가 오늘 축복하는 그 아이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일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저도 힘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붙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이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 회복되어서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목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매우 실패한 사람이었죠. 주님 앞에서 그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을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보았기 때문에 참 면목이 없고 주님은 물론이요 사람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실패했는데 너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회복했느냐? 나와 화해하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하였고, 주님은 나의 많은 양떼를 너에게 맡기니 사랑하는 내 형제여, 내 친구여, 내 양떼를 부탁한다. 목양하거라, 회복을 전하거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